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께 같이 찬양 드립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밤문에 구원 땅에 살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치의 마냐와 같은 이승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밤길 험할지라도 구름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벽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다음 한 주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소서. 먼저 당신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또 당신을 경외하는 지혜를, 당신을 아는 지식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아내와 가족들을 되찾고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 제사를 지냈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1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엄청난 소유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넘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하여 8절과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좁은 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사람이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진 재산이 있었지만 거기서 양과 소나 염소나 낙타를 기를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다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투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우리가 나눠서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조카보다 먼저 선택하고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툼에 대해서 원하지 않고 선을 베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참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요새 말로 호구로 보이거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셨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런 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가 되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그 선함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서 알고 먼저 사랑받은 것에 감사함을 가지고 선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몸으로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인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보이는 것만 선택한 사람도 한번 나옵니다. 바로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0절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가장 아름답고 넉넉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요단 지역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것, 세상의 눈으로만 또 세상의 것으로만 결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고요.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심을 살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요단 지역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인지 누가 선택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일의 결국을 아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의 과정과 계획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만드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간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 땅이 아닌 헤브론을 선택했다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멸망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여기서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련을 지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단 땅과 헤브론 땅을 선택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주는 지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펼치십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에게 요단 땅과 가나안 땅에 경계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보는 모든 땅,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힘으로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했던 적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소중한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청년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설 연휴 우리 청년부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우리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